사무엘 말씀 생각나요? 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정리됐다고 했지? 말씀이 정리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다윗이 나 서밋 시켜주세요, 이렇게 시켜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뽑아서 렘넌트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누가 주인공이냐면 엘리사가 주인공이야. 따라해보자.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이 있었대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 선생님이 읽어주실게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인데,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아멘. 두 명이 나왔어. 누구 나왔지? 요절에서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이 왜 오늘 말씀에 나왔는지 집중해서 말씀 들으면서 언약을 잡아야 돼.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면 안 돼. 말씀 듣고 반드시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렘넌트는 미리 받고 세상에 나가라, 이 말씀인데, 세상은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많은 문화, 세상 방법, 세상 뜻,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유치원에 가도 어린이집 가도 또 친구들 만나러 가도 그 세상 속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해.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라,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야. 근데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자, 봅시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아합 왕이야. 아합 왕. 한번 생각해 보자.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왕이에요? 안 따라간 왕이에요? 안 따라갔어. 정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자, 이 악한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했던 왕이야. 자, 지금으로 말하면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 어딨어? 그 목사님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다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일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야. 근데 그 아합 왕 옆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공무원처럼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 전에 말씀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바댜는 있잖아, 왕궁에서 아합 왕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저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국무총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 그런 사람처럼 오바댜 옆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선지자들 다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했던 시대에 아합 왕 밑에 살고 있는, 아합 왕을 도와주고 있는 이 오바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래. 우리 렘넌트처럼 어려서부터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자랐던 오바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요 봐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세벨은 누구냐면 아합 왕의 부인이야. 이 아합 왕의 부인이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람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여라, 이럴 때 오바댜는 무슨 일을 했냐면 선지자 100명을 50명 이렇게 따로 숨겨두고
먹을 걸 갖다 줬대.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왕에게 들키면 뭐야, 내가 선지자들을 다 없애라 그랬더니 굴에다 숨겨놓고 몰래 먹을 걸 갖다 줬다고? 여봐라, 저 오바다를 잡아서 없애라, 뭐 그럴 시대야. 그런데 오바다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숨겨주고 먹을 걸 갖다 줬대. 근데 아합 왕이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오바다는 함부로 아합 왕이 없앨 수 없을 만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 지금으로 말하면 서밋이었던 거야. 영적으로도 서밋이고 세상적으로도 서밋이었던 거야.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멋있는 서밋이었어. 그래서 함부로 오바다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실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오바다였어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나왔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이 아합 왕 시대에 비가 안 와가지고 다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럴 때였어. 그래서 아합 왕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왕 앞에 갔어요. 이때 왕 앞에 가면 잡히면 어떻게 돼? 잡히면 죽어. 그런데 왕 앞에 갔어. 왕 앞에 가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해보자 이렇게 내기를 했어.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아합 왕이 섬기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명하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내기를 했어. 그래서 자,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 불이 임하면 그게 진짜 신이다 하면서 내기를 했어요. 자, 내기를 했는데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춤을 추고 빨리 우리 신이여 빨리 여기 불을 붙여주세요 하면서 오후가 되도록 막 해도 불이 임했을까 안 임했을까? 안 임했어. 이건 가짜잖아. 우상이잖아. 그치? 그래서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있잖아. 나중에는 왜 불이 안 내려지는 거야? 바알 신이여 빨리 불을 내려주세요. 막 그런데 불이 안.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몸에다 막 칼을 찌르고 피를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이 임해야 되는데 여기다 물을 다 갖다 불에 물이 있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근데 여기다 갖다 물을 부어라. 그리고 물 붓고 여기다가 이렇게 도랑을 내갖고 물 가득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고. 아합 왕, 네가 섬기는 그 바알은 가짜야. 그건 우상이야. 거기서 빨리 끝내야 돼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불이 임하게 했을까 안 했을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임하게 하고 그때 무슨 약속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온 백성들이 알게 했어. 그리고 그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없앴어. 근데 누가 화가 났냐면 아합 왕도 화가 났고 내가 섬기던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부인이 정말 화가 났어. 그래서 뭐야? 저 엘리야를 잡아와라. 엘리야를 잡아서 없애야겠어. 막 그럼 엘리야를 막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왜? 너 왜 그러고 있어? 빨리 일어나. 그러면서 빨리 일어나서 이거 먹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거 먹고 빨리 호렙산으로 가.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서 40일을 나는 이제 다 죽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40일 동안을 달려갔어. 막 싱싱싱싱 달려가가지고 호렙산까지 갔더니 이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제자를 남겨놨어. 그리고 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랬냐면 엘리사를 만나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제자가 됐는데,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시대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성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복음 없는 깜깜한 시대에 엘리사는 뭘 생각했냐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지?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 왜 복음이 희미해졌지?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자, 봐봐.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이라는 동안에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보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나 했더니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선악과 먹지 마 그랬는데 먹었잖아. 그치?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했어요. 자, 그걸 생각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랬어. 그랬는데 누가 왕이 됐어? 다윗이 왕이 된 뒤에는 언약이 회복되고 전쟁도 없고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언약 딱 붙잡고 있었는데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점점 희미해지더니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갖고 나라가 반으로 뚝 잘라졌어. 우리나라도 반으로 뚝 잘라져가지고 북쪽, 남쪽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을 북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나라가 반으로 뚝 잘라졌어.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남쪽을 유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치니까 나라가 반으로 뚝 잘라졌구나. 이거를 엘리사가 생각했어요. 뭐가 희미해지니까 이렇게 됐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복음을 놓치면 우리 마음도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져.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자꾸 속게 돼. 언약이 희미해지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언약이 희미해지면 사단이 하는 말이 정말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거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언약이 희미해지면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 아닐 수도 있는데 하면서 생각하게 돼. 언약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자, 우리나라가 이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온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 왕은 언약이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세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엘리사가 보니까 왕이 우상 숭배라. 참 행복이 없는 나라와 백성은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행복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 생각했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한 박사님이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 진짜 행복은 없어. 그래서 높은 자리에 성공한 사람도, 똑똑한 박사님도, 또 아주 예쁜 얼굴을 가진 사람도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돈이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또 조금 안 예쁘게 생겼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의 주인인 사람은 진짜 행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 봐.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가 마음속의 주인이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누구한테 꽁꽁 묶였어요? 사단한테 꽁꽁 묶였잖아. 그런데 이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구한테 묶여 있는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갈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뽑아주셨어. 뭐 하라고? 237 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 근데 그게 복음의 증인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뽑아서, 다윗처럼 비록 양치기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뽑아서 왕으로 삼으셨어.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셔서 이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야 선생님의 제자가 된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부터 들을 거예요. 자, 짜잔. 누구라고? 누구라고? 엘리야.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어떻게 만났냐면,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너는 가서 엘리사를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왔는데 봐봐, 엘리야가 여기서 오는 걸 보고 엘리사는 이분이 누군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엘리야가 누군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머, 저 멋있는 엘리야 선생님이 나한테 찾아오시다니, 어머. 그런데 봐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 그런데 엘리야 선생님이 가만 있어봐, 누구를 제자 삼을까 하면서 저기 아주 돈 많은 사람, 저기 서울에 있는 그런 멋있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을 찾아왔어. 누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잖아. 하나님 말씀 따라 왔어. 내가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뭐 하고 있으면 사무엘처럼 말씀이 정리되고 다윗처럼 말씀 묵상하고 있고 오바댜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비록 여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 삼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을 바로 따라갔어요. 뭐냐면 나는 이거 농사 안 지어도 돼. 다 없어도 돼. 그래서 다시는 안 돌아와야지. 그래서 이 농사 짓던 거 다 불태워버리고 소를 잡아서 동네에서 다 같이 먹고 이러고는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갔어. 근데 이때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세벨이 엘리야 보거든 잡아서 죽여도 돼. 막 이랬을 때야. 그러니까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면 내가 잡히면, 엘리야 선생님 잡히면 나도 잡히잖아.
그러면 죽을 수도 있거든. 선생님 같으면 겁나서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가다가 잡히면 나도 죽게 되는데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그냥 따라갔어. 그래서 엘리야가 가다가 너는 여기 있어, 나 따라오지 마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갈 거예요 하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갔어요. 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고 있던 엘리사는 계속 엘리야 선생님이 오지마,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 넌 여기 있어. 그런데도 아니에요, 따라갈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같아. 주일만 되면 말씀 들으러 가야지 하면서 예배에 오는 것처럼 계속 따라갔어. 나는 죽는 거 겁나지 않아요. 나는 복음 때문에 선생님을 따라갈 거예요 하면서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예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게 됐어.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야 돼. 그래서 계속 따라오지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계속 따라오니까 오늘 요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줬으면 좋겠어? 얘기해봐. 그랬더니 선생님 같으면 내가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좋은 차도 갖고 싶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나도 똑똑 박사님도 되고 싶고 막 그래서 그런 거 막 생각하다가 나 이거 주세요 막 이랬을 수도 있는데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나는 2배로 받고 싶어요.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나는 2배로 갖고 싶어요.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봐봐.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자, 그럴 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던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겉옷을 받으면 나는 이 엘리야 선생님의 계승자, 제자가 진짜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탁 받았어. 그런데 엘리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볼 때에 네가 원했던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는데 그 겉옷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정말 누렸어요. 자, 그래서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척 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 엘리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엘리사도 갖게 됐어요. 자, 그런데 왜 엘리사는 그 엘리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달라고 했냐면은 자, 아하방 시대는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 시대였어요. 깜깜한 시대에. 그런데 엘리야가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이 복음 문화를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가지?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축복을 내가 2배는 가져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만 할 수 있어 하면서 영적인 힘을 2배로 달라고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여리고라는 데에 도착을 하게 돼요. 우리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6번 돌고 7번째 와 소리 냈더니 성이
무너졌잖아. 그치? 그거 생각나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2배의 힘과 2배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엘리사는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2배의 힘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엘리사 시대 같아. 왜냐하면 있잖아, 뉴스 보면은 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다, 어떤 사람이 아기를 밖에다 갖다 버렸다, 자기 아기를 죽게 만들었다, 또 마약했다,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하는 거 보면은 엘리사가 살고 있던 시대만큼 깜깜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영적인 힘을 2배로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복음 문화로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엘리사 말씀을 주시면서 영적인 힘을 2배로 가지라고 했어요. 자, 엘리사가 그 여리고성에 갔더니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엘리사 선생님, 이 여리고 성읍은 참 좋아요. 살기도 좋고 참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가 맺지 않아요. 농사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왜 그렇게 됐냐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가 안 되었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와라. 그래갖고 그 옆에 흐르는 물에 요단강에다가 소금을 뿌렸어. 그랬더니 그 물이 다시 맑아져가지고 좋은 물이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물이 됐대. 자, 여기 생각해보면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이 뭐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엘리사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엘리사 시대에 벌써 엘리사는 예수님이 할 그 사역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깨끗한 물이 되도록 했대요. 자, 그리고 자, 엘리사가 이제 드디어 베델이라고 하면은 그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곳. 그 베델이 아합 왕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된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그 베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 성경에는 아이들로 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야 엘리사 너 대머리였대. 대머리 놀리면서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 어디로? 너도 엘리야 니네 선생님처럼 올라가봐 막 이러고 놀렸어. 자, 이걸 놀리는 거는 누구를 놀리는 거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는 거와 똑같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얘기를 막 야 대머리야 너도 한번 올라가봐 막 이렇게 놀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야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하면서 가만히 서 있었을까? 기도했을 것 같아. 그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암곰을 보내가지고 성경에 보면 찢었더라 그랬어. 여기에 모여있는 45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들을 다 찢었대. 찢었다는 거 사람을 다 찢으면 어떻게 돼? 죽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던 이 사람들을 다 찢었대요. 자,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없었어. 아이고 배고파 했더니 밖에 나가서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거 스프를 만들 수 있는 뭐를 좀 준비해와라. 그래갖고 막 제자들이 나가서 풀을 뜯어와가지고 스프를 만들었는데 글쎄 여기 독이 들었었대. 그걸 모르고 막 독이 있는 그런 풀을 가져다가 막 스프를 만들었어. 그랬는데 그걸 막 먹다가 이건 뭐지? 독이 들어있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이거 다 먹었는데 여기 독이 들어있는 걸 몰랐네요. 그랬더니 가서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갖고 가루를 뿌렸더니 독이 다 없어졌대. 이런 사역을 엘리사가 하고 있었어요. 자,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엘리야 선생님 시대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란 사람이 있었어. 아람이란 나라 엄청 힘이 센 나라였는데 이때 장관 나아만이 뭐가 있었냐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던 포로로 끌려온 이 여자가 나아만 장군이요,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을 거예요 했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금, 은, 보화 많은 걸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어. 장관이니까. 그래갖고 우리 신하가 가서 우리 장군님이 이렇게 병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 뭐야? 나보고 나와보지도 않고 내가 누군데 나와서 나한테 내 몸을 보고 나를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에이, 화가 난다. 나와보지도 않은 엘리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났고 돌아가자! 막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신하 한 사람이 있다가 장군님,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어도 할 거잖아요. 그냥 목욕하려는데 우리나라엔 더 좋은 물도 있는데 나 안 해! 막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얘기해가지고 진짜 해볼까? 그리고 들어가서 목욕을 했어. 목욕했더니 어떻게 됐을까? 아주 깨끗한 몸이 됐어요. 자, 엘리사 선생님 그 말에 순종해서 목욕을 했더니 이렇게 깨끗한 몸이 됐어. 자, 이때부터 나아만 장군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 거다. 이 사람은 아람이라는 큰 나라 거기에 장관인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탁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의 물을 7번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쳤다 그랬어요. 우리 랩넌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멋있는 랩넌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 자, 근데 나아만 장군이 장군에서 이미 퇴직을 했는지 아니면 나아만 장군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람 군대가 또 도단성이라는 곳을 쳐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아람 군대는 여기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지 몰라.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는 눈이 다 안 보여가지고 엘리사를 잡아가지 못했어. 그런데 이때 엘리사는 이들에게 먹을 걸 줘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뭐였을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야. 그러면 너무너무 똑똑해서 잘했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 했을까요? 뭐 가지고 있었지? 복음. 그래, 복음. 복음인데 있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적인 힘을 2배나 가지고 있었대. 자, 2배의 영적인 힘과 2배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언약 없이 깜깜한 시대, 모든 것이 언약이 희미해져서 우상 숭배를 엄청 하고 있었던 그때에 엘리사는 영적인 힘을, 영감을 2배나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리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셨어요. 자,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로부터 2배의 힘과 은혜를 우리 랩넌트들이 받아서 이 시대 살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랩넌트의 축복을 누려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랩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엘리사 같은 시대 살리는 랩넌트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미리 받고 나가야 돼. 영적인 힘을 미리 받고 나가야, 세상에 나가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갖고 초등학교 가야 돼. 영적인 힘을 갖고 친구 만나야 돼.
영적인 힘을 갖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뽑혀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가 될 건데, 엘리사처럼 2배의 영적인 힘, 2배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렘넌트가 돼야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돼. 내 안에 손님으로 계시면 반으로 뚝 잘라지는 나라처럼 내 마음이 반으로 뚝 잘라져. 오직 복음이 안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 다 가지고 오직 복음하면서 세상 살리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 서밋타임 가지고 엄마 아빠랑 같이 정시 예배하면서 날마다 영적인 힘을 길러가는 그런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자, 언약 딱 붙잡고 전 세계 복음의 증인되는 그 축복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237 나라 살린 렘넌트 영적인 힘을 2배로 가지고 세상에 증인되기 바라겠습니다.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그 영적인 힘을 갖는 그런 축복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엘리사에게 주셨던 2배의 영적인 힘과 2배의 은혜를 주셔서 시대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